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모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제 코로나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특히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기본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기본에만 충실해도 이 코로나를 예방할 수가 있고 또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손 씻기를 잘 하시고 또 사람들과의 거리 두기를 잘 하신다면은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1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2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우리나라는 오늘 확진자가 보니까 9명이더라고요. 9명인데 해외에서 유입된 자가 5명, 이 국내에서 이제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를 보면서 참 우리 한국 민족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 여러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또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치 않는 가운데 우리가 사고로 지금 사실 전신이 마비가 되어버렸죠. 우리 강칠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신경과 오장육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소화 기능도 좀 원활하게 돼야 되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재선 집사님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이 마산까지 보내서 우리 교회와 연결시켜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에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민정 집사님 이제 음식을 잘 드시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음식을 잘 못 드시니까 이제 살이 자꾸 빠져버리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우리 김강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 벌써 병원에 들어가신 지가 2년하고도 3개월째 됩니다. 4개월이 다 돼가지요.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은 어서 천국 가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을 거예요. 위에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모아지면 중보기도가 모아지면 놀라운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 4절 말씀을 드렸지요.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말씀 한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흩어진 사람들, 빌립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자의에 의해서 흩어진 것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것 아니에요. 핍박이 오니까 피해서 이제 도망을 흩어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두루 다니며 그랬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듯이 이때는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고 그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한 대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두루 다니며 아주 중요한 말이지요. 바로 사마리아 지역까지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 뭐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대상이 누구든지 거기에 있는 곳에서 이제 초대교회 빌립이 복음을 전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의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인데 이건 사실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것 또한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게 선악과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선악과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든지 말든지 그 자유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큰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러면 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책임이고 그걸 따먹은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큰 그림을 그리면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이는데 그게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바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잠언 16장 9절에 나오지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잖아요. 비전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꿈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장막틀을 넓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네 입을 넓게 열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목회를 조금 오래 하고 그리고 인생을 조금 살다가 보니까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섭리 속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차이가 난다고 이사야 5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이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 그러죠. 우리는 구속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쭉 얘기하는데 우리가 신학적인 것은 빼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고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하나님이 진행해 가는 겁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왔죠. 예, 큰 환란이 왔습니다. 환란이 와서 여기에 성도들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죠. 예,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환란이 와서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어디를 갑니까? 사마리아, 그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방인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환란을 가져온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느냐?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안 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겠네? 아닙니다.
그게 궤변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분명히 제비를 뽑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잖아요. 우리의 자유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소관인데,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권, 그죠? 하나님의 주권인데, 주권인다면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비를 뽑는 것은 인간이 한단 말이에요. 그 여기에서 제비를 잘 뽑았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일이고, 잘못 뽑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인데, 이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목회학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렇다고 받아들여지지만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대로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하고 환란을 갖다 주고 흩어지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유대 교권자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선하게 쓰임받아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돌들은 소리 질러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네, 너희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주님의 찬양을 받지 못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돌들을 통해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제 빌립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은 빌립에게는 엄청난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만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전에는요 그런 마음이 없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봉사한다, 헌신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을 그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깨닫고 보니까 이게 은혜였다는 겁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의 그 계획은 진행돼 가는 겁니다. 진행돼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고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직분자의 덕목, 갖춰야 될 덕목에 가장 중요한 것이 3가지예요. 바로 첫 번째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보다는 지혜가 부족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요, 3번째는 인정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칭찬받는다는 게 뭡니까? 롤모델이에요. 본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자에게는 3가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에게는 최초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최초. 이 최초라는 별명이 붙어요.
최초로 바로 집사가 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최초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복음 전한 게 아니고요, 이 평신도 빌립이 전했습니다. 물론 지금하고는 다르겠죠. 그리고 아프리카에 최초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한 이 전도자예요. 그리고 그 온 가족이 다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딸들 4명이 다 예언을 하고요. 이랬던 믿음의 가정이고, 그리고 바울을 잘 섬겼던 분이 바로 이 빌립이라는 분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분이죠. 가정이 아주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냐?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고치심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 제자들이 이 사역을 감당을 했죠. 그래서 이 빌립의 사역이 크게 3가지인데 사실 크게는 2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말씀해 보십시오. 빌립의 말도 듣고 그랬죠. 말도 듣고, 그리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래서 말씀과 표적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요, 많은 환자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거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아니면 환경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는 이유를 대지만,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곤두박질 치게 하는 것은 귀신들의 역할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사로운 것까지 귀신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기 귀신이 지금 장난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귀신이 장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치유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더럽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축사를 하잖아요. 이 귀신들이 장난이입니다. 이거 사사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럼 그렇다고 우리 김기동 씨가 말하는 그런 귀신론은 아니에요. 김기동 씨는 기침만 해도 귀신이라 그러고 이러는데, 그런 건 아닌데 상당히 더러운 사탄들이 장난하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뭐고 사탄은 뭐고 마귀가 뭔가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따질 필요 없고 다 같은 통속이에요. 악한 영들의 삼위일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에게 와서 괴롭히는 것이 귀신들이에요. 귀신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풀고 소복을 입고 칼을 입에 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때로는 천사같이 나타납니다. 아주 천사같이요. 그래서 이 사탄들이, 이 귀신들이 상당히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본인이 알잖아요. 이게 또 귀신이 또 장난을 하는구나,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또 말씀을 못 듣게 하는구나, 말씀 들을 때 또 시험 들게 하는구나. 이거 전부 귀신이라는 거 본인이 알아요. 알면서도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참, 이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지막 때에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다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더 좋아해요. 왜? 그래서 이 귀신들이 바로 이런 장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의 귀신 도망갑니다. 찬양이 있을 때 귀신 도망가는 거예요. 언제 가는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반포교에 있을 때에 저를 도왔던 그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마산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게 신이 와서 신내림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 무악산 이 폭포 밑에 가서 이제 신내림을 하는데 막 뛰잖아요. 뛰는데
신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 입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점쟁이가 하는 말이 신어머니라고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하는 말이 니는 안 되겠다, 니는 교회 가라, 아기 교회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점쟁이가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다 보이는 건 아니지요. 이 더러운 영들이 예배 드리는데 이게 어깨동무를 자기하고 있더래요. 끔찍하더래요. 내가 분명히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했는데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순간에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이 조금씩 풀더래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고요. 예, 조금씩 풀더래요. 그 나중에는 그 어깨에 손만 딱 대고 있더래요. 이렇게 안 가려고. 근데 계속 말씀에 집중하니까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주를 위해서 일평생 충성했고요. 제가 반포교회 그때 건축할 때도 오셔서 참 수고하셨고요. 예,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심인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요, 저 사람이 성격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귀신들이 장난이 있다는 걸 먼저 꼭 인정하고 먼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섭섭할 때, 속상할 때, 시험 들 때에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도 성경에도 회당 안에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말씀 들을 때도 장난을 치고 할 때에 끊임없이 주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에 더러운 귀신들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귀신이 도망가고 병든 자가 물러가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 하는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 마음, 우리가 한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로마서 15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라 그랬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야,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장 10절의 시작이 뭡니까? 형제들아. 형제가 뭐예요? 한 아버지를 모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아버지를 모시니까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형제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의 심장을 가져라.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빌립보서 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거기까지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을 때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보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무엇이 걱정이 있겠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시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에 의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소외되고 위축되었고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고 비하하고 그러다 보니 자존감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증오와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과 공포, 자기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으면 물길로도 못 갔어요.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는 증오와 분노가 불불 끌어올렸던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열매가 맺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탄의 견고한 진이 와르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수년 동안 그 속에 쌓여 있었던 분노와 증오와 두려움과 공포와 이 모든 것, 이 사탄이 쌓아놓은 진이거든요. 이 진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제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수의 심장을 가진 거예요. 심장 수술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도시가 성시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시화가 되어버리니까 그곳이 아주 기쁨의 도시가 된 거예요. 제네바도 과거에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샬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사탄은 두려움과 공포와 함께 증오와 분노로 불을 붙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예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에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이 허물어질 때에 우리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어지고 거기에는 평강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로 말미암은 모든 기쁨으로 이제는 기쁨의 바이러스가 되는 겁니다. 평강의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평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만나면 기쁨이 와요. 평화가 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평강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이 바이러스는 코로나보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빌립 속에 있었던 그 바이러스가 이제 이 대한민국까지 퍼져버린 거예요. 네? 우리 속에 기쁨의 바이러스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 기쁨이 전염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쁨을 확산시킬 수 있는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고난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고난 옵니다. 고난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옵니다. 오지만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힘이에요. 성령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약속은 구약시대 때 요나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하셨죠. 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 말씀의 실천을 한 분이 누구냐면 빌립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을 때에 그저 하나님께 밀려서 흩어져서 뭐 밀리든 자원해서 가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주님이 말씀한 지상 명령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빌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의 말씀 따라서 어디에 있든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복음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실한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자고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거든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완전히 다운시키거든 그 자리에서 또 하시고요.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고 칭찬하고 또 상과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더럽고 악한 마귀 사탄들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지만은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예수 피를 발라서 이 모든 더럽고 악한 마귀 사탄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서 기쁨의 바이러스, 평강의 바이러스, 복음의 바이러스를 터뜨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강칠한 형제 살려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번 기회에 예수 영접하고 영육이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정재선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이곳까지 보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과 정신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이민정 집사님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강자 권사님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육체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고보경 자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새로운 직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해서 여러 가지 예물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여종을 기억해 주셔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예수 선포하는, 예수를 전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장래를 책임져 주옵시고 새로운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제사장으로 파견시켜 주옵시고 선교사로 보내주시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